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자, 이 시간에는 창세기 32장 1절, 2절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형 에서에게 사기를 치고 야반도주를 한 야곱이 20년 동안의 객지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었겠습니까? 제가 군대를 25살에 갔거든요. 27에 제대를 했어요. 32년 전에 경기도 가평 현리에서 34개월 동안의 군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의 그 느낌은요, 아직도 나요. 그러니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날아갈 것 같았겠죠. 그런데 이렇게 가슴 벅찬 기쁨과 기대감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야곱이 고향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근심과 걱정의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여기 보면 야곱에게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이 생겼대요. 저는 이 본문에서의 야곱을 보면서 참 이런 것이 인생이구나. 어려운 문제를 하나 지나갔다 생각하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고, 걱정거리를 하나 해결했다 싶으면 그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찾아오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렇게 심히 두렵고 답답하게 했는가? 자업자득이에요. 20년 전에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도 뺏고 아버지 이삭에게서 받는 축복 기도도 가로채는 바람에 형 에서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형의 분노만 가라앉을 때까지 잠깐 피해 있겠다고 간 것이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인데, 거기서 어느덧 20년이 지났어요. 자,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에서가 자기 고향으로 사람을 먼저 보내죠. 분위기가 어떤가? 그런데 분위기를 살피러 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용병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의 용병을 거느리고 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분,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환영하러 오는 거면 400명이나 되는 용병을 같이 올 이유가 없잖아요. 이건 분명히 아직 화가 들풀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운 일이 안 생기냐, 답답한 일이 안 생기냐? 그렇지 않아요. 생겨요. 자,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면 자기 형도 속여요. 자기 아버지도 속여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것 때문에 야곱이 안 해도 될 고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야곱을 보면서 저는 야곱에게서 참 많은 부분에서 제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야곱이 참 한심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안쓰러워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아둥바둥 살까? 그렇지만 그런 야곱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가만히 보니까, 아,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야곱이 자기의 그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갑니까? 자, 본문 7절로 8절을 보니까 먼저 인간적인 조치를 취해요. 자기 있는 머리를 다 짜내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저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싶고 저 문제는 저렇게 해결하고 싶고, 근데 이렇게도 해결이 안 되고 저렇게도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똑같아요, 야곱이랑. 자, 이렇게 야곱이 일단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조치를 다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줄친 것만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불러요. 위기를 만나니까, 어려움을 만나니까 더 이상 내 인간적인 조치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새소망교회라고 하는 지상교회 공동체가 결코 저와 여러분이 다 성격이 좋은 사람만 모이거나 완벽한 사람이 모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흠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꺼물만 보다가 시험 드는 사람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 지상교회는 완벽하지 못해요. 예? 뭐 남들보다 특별히 윤리적인 사람들이 모여요? 남들보다 특별히 도덕적인 사람이 모여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우리 이 새소망 공동체와 세상의 공동체가 다른 점이 뭐냐? 새소망 공동체는 하나님을 찾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동체예요. 내가 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맡기질 못해요. 야곱은요, 위기를 만났을 때 물론 처음에는 자기 꾀를 다 써요. 자기 방법, 자기 수단을 다 써요. 그러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야곱과 비슷한 부분이고, 우리 새소망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부분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허물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위기 만납니다. 어려움 만나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도대체 뭐냐?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방독면 하나 받아 쓰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예? 여러분 군대 입대하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군대에서 받는 훈련 중에 제일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화생방 훈련이에요. 우리 예배당만한 공간에다가 가운데 깡통에다가 불을 펴놓고 마이신같이 생긴 CS 캡슐이라고 있어요. 그거 한 서너 개를 떨어뜨리면요, 팍 연기가 나요. 그 연기는요, 얼마나 매운지 막 눈물, 콧물, 기침하면 막 코가 이렇게 뚝뚝 떨어져요. 예? 매운 연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 조교가요, 얼마나 얄미운지, 자기는 방독면 쓰고 딱 이러고 서가지고 그것도 못 참냐, 엎드려 뻗쳐, 뭐 우르굴러 좌로굴러. 자, 엄마, 고향에 계신 엄마를 한번 3번 불러보는데 별짓을 다 해요. 그러면 울다가 콧물 흘렸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방독면을 지금 쓴다. 그러면 방독면을 쓰면 그때부터는 기침을 덜 하죠. 여러분, 여기서요, 훈련병과 조교의 차이가 뭘까요?
뭐 조교가 폐활량이 더 좋고 조교가 인내심이 더 좋고, 아니요, 똑같아요. 그럼 뭐가 달라요? 조교들은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요, 이 얄미운 인간들이. 예? 그러니까 기침 안 해요. 근데 훈련병들은 안 쓰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막 기침하다가 나중에 써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인생을 살다 보면 아주 매운 고난이라는 독가스를 마십니다. 그죠? 어쩔 때는 눈물로도 해결이 안 돼요. 너무너무 매워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방독면을 썼거든요. 이걸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린 다 질그릇이에요. 예? 조교나 훈련병이나 똑같이 질그릇이에요. 폐활량 똑같아요. 그런데 힘이 큰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 내가 방독면을 쓰면 맵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차이거든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가 이렇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기도하라고 안 해도 해요. 자,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다. 이 두 가지만 알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 무지해서 기도 안 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영적으로 무식이 충만한 거예요. 기도야말로 내 영혼의 방독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거라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해요. 뭐 누굴 위해서 기도해 주나? 아니요. 두 번째로는 교만해서 기도 안 해요. 알량하게 내가 지금 힘이 좀 있다, 내가 지금 좀 젊다, 내가 가진 것이 있다, 내가 좀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기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얼마 못 가서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을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빨리 와요. 자, 그러면 누가 겸손한 사람이고 누가 교만한 사람인가? 뭐 좀 하라 그러면 아유, 저 같은 게 뭘요? 전 못해요. 전 능력 없어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진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하나님, 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책임져 주세요. 이게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입으로 아무리 겸손한 척 말을 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알면,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5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걸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런데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며 한갓 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공급원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신경 쓰고 진짜 바라봐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길어야 30년 40년만 지나면은 걷지도 못하고 풀같이 쓰러질 그 별것도 아닌 인간들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상살이가 얼마나 맵습니까? 그래도 어렸을 때는
부모가 가림막이 되져가지고 그냥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랬지만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장년이 되고 어른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버거운지. 우리 부모님은 그 힘든 시대에 어떻게 사셨을까? 저는 요즘 그 생각 많이 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그 힘든 시대에 어떻게 사셨을까? 지금같이 살기 편한 세상에도 이렇게 버거운데, 예? 고등교육도 못 받으시고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그분이 이 세상에서 사느라고 얼마나 버거우셨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 생각하다 보면 울컥울컥해요. 여러분, 그런 세상 살면서 왜 사람에게 관심을 다 뺏기냐고요. 예.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 건강을 상하게 하는 독가스가 스며들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는 독가스가 스며들기도 하고, 부부간이나 가족 간이나 또 가까운 사람들 사이의 문제로 어려움을 만나게 하는 독가스가 스며들기도 하고,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으로 독가스가 스며들기도 해요. 근데 참 목사로서 답답한 것은 이 독가스를 막을 수 있는 방독면을 안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 써요. 안 써. 이렇게 이런저런 독가스들이 우리 인생으로 스며들어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 수 있냐고요. 저는 기도와 관련해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어떤 길이냐? 죽을 때까지 염려 걱정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 창세기를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거기서 어떤 사건이 있었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야곱에게 창세기 28장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 문제가 겨우 해결되니까 29장에 또 문제가 생기네. 그 문제를 겨우 해결하니까 30장에 또 문제가 생겨요. 30장에 문제가 해결되니까 31장에서 또 문제가 생겨요. 31장에 문제가 해결되니까 32장에 또 답답한 문제가 생겨요. 평생 죽을 때까지 염려, 걱정 속에서 살아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사람이냐?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어차피 내가 걱정해도 뭐 똑같은 걸 뭐, 어차피 내가 염려해도 똑같은 걸 뭐, 나 걱정 안 할 거야. 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맡길 거야. 나 그리고 오늘 하루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 거야. 오늘 먹을 수 있으면 됐지 10년 뒤에 못 먹을까 봐 걱정하는 건 바보예요. 내가 오늘 행복할 수 있으면 그 행복 누리면 되지. 왜 미리 끌어다가 걱정하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 기도하는 사람인데. 저는 요한복음 15장 보면 참 좋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참포도나무래요. 하나님은 농부래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래요. 자, 보세요. 농부와 참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는 일이 다 달라요. 농부가 할 일은 누가 하면 돼요? 아,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면 되지 뭐. 그럼 내가 걱정 왜 해요? 참포도나무가 할 일은 누가 해요? 아, 예수님이 하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가지가 할 일을 하면 돼요. 가지. 그럼 가지는 뭐 하면 돼요? 여러분, 가지가 하는 거 뭐 있어요? 참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예? 여러분, 끌어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 농부가 할 걱정을 여러분이 합니까? 참포도나무가 할 걱정을 여러분이 해요? 나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기도를 분석해 보니까 내용이 참 아름다워요.
첫 번째 야곱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하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로 시작을 해요. 자, 본문 9절 하반절인데 제가 여기 써놨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것도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시작.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일단 인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다시피 저 아무 능력 없습니다. 저 아무 힘 없습니다. 전 넘어지기도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게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압니다. 그래서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합니다. 끝.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해요.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따라해 볼까요? 헛짓했다. 기분 나빠요? 헛짓했다. 약속을 알아야죠. 약속. 이 성경을 보면은요, 참 주옥 같은 약속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때를 쓰듯이, 아버지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버지는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죠. 뻥 안 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로 야곱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야곱은 자기가 원한 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감격을 고백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해요. 10절 볼까요?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미 창세기 28장에서 자기 아버지와 형에게 사기치고 야반도주를 한 이 야곱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셔도 할 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어 주셔서 재산이 2때나 됐어요. 둘로 나눠서 갈 정도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감사의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대한다면 먼저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이 기도하는 기도의 본론은 11절에서 나와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게 본론이에요. 그러면서 또 야곱이요, 참 머리가 좋아요. 무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모르죠. 야곱같이 영리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잖아요. 그 다음 11절 12절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뒤에 뭐가 생략됐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형에게 맞아 죽으면 하나님 약속이 못 이루어지잖아요.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자신이 셀 수 없이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그랬는데 내가 여기서 형 에서에게 맞아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것도 필요해요. 또 기도하는 모습도 아름다워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야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감동적인 게, 왜 감동을 하나 보세요. 어려움을 만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이에요. 이건 본문 1절 2절은 기도하기 전이에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고 계셔요. 자, 에서가 400명의 용병을 이끌고 오는 위기를 기록한 내용은 몇 절부터 나와요? 6절부터 나와요. 그리고 야곱이 그것이 무서워서 본격적으로 무릎 꿇고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몇 절부터예요? 9절부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본문 1절부터 뭡니까?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 어려울 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긍휼과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 필요를 이미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아까 가지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나는 내 예수님 바지가랑이 붙들고 나는 못 떨어져요. 이것만 하면 돼요. 아니, 무슨 힘이 세다고 저기 우리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제멋대로 살아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본문 2절을 보니까 야곱이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어요. 마하나임이라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인데, 더 정확하게는 두 군단이에요. 하나님의 군단이 하나가 아니라 두 군단. 그죠? 천사 하나만 있어도 대단한데 군단이에요. 근데 그 군단도 하나가 아니라 둘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야곱이 도대체 1절에서 뭘 보았길래 그곳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는 마하나임이 두 군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군단은 앞에서, 한 군단은 뒤에서 지키신다.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서 지키고 왼쪽에서 지키신다. 뭐 여러 가지 썰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뭐 이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제 생각도 한번 들어보셔야죠. 남의 해석만 볼 게 아니라. 뭐냐? 본문 10절 볼까요?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래서 한때에 하나님의 천사의 군단 하나씩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죠. 저는 이렇게 봐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기도하기도 전에 야곱의 두 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그것도 두 부대나 출동시키신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만한 좀 신앙을 가지자고요. 신앙을.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앞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뭐냐? 창세기 31장을 보면 외삼촌 라반이 자기 조카 야곱과 그 가족이 야반도주를 또 해버렸어요. 다 챙겨가지고. 근데 집에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 외삼촌 라반이는 하라는요, 우상숭배 지역이에요. 이 라반이 자기 집에서 섬기는 우상이 있는데,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는데,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라반이 죽은 다음에 누가 이 드라빔을 갖고 와가지고, 이 드라빔은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라반의 재산을 다 차지할 수 있는 증서가 되는 거예요. 왜 이 라반이 깜짝 놀란 거야. 이놈이 이걸 가져갔구나. 그래가지고 며칠 길을 쫓아왔느냐? 7일 길을 쫓아왔어요. 말을 타고 팍.
그런데 거의 다 따라잡았을 때 24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무슨 뜻이에요? 너 야곱 건드리지 마, 그 뜻이에요. 근데 이상한 것이, 그러면 여러분 성경 보셨으니까 아시죠? 여러분 그 전에도 라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조카 야곱에게 약속을 몇 번이나 어겼어요? 20년 동안? 10번이나 어겼어요. 10번이나 품삯을 떼먹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야곱에게 사기친 거예요.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이나 10번이나 야곱에게 사기칠 때에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야, 야곱에게 그러지 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왜 지난 20년 동안에는 라반에게 야곱에게 사기치지 말라고 안 하셨을까요? 이상하죠? 왜 그냥 두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때에는 야곱에게 고난이 필요하니까. 이게 인간이 돼야 되니까. 예? 간사한 야곱, 남을 잘 속이는 야곱이 자기보다 더 심한 사기성을 가진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조직의 쓴맛을 봐봐야 이게 인간이 될 것 같으니까 가만 내뒀어요. 그런데 창세기 31장에서는 라반이 격분해서 야곱을 잡으러 가는데 하나님이 너 야곱 건드리지 마. 왜 그랬을까요? 이제 더 이상 야곱을 건드릴 필요가 없거든요. 준비가 다 됐거든요. 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넌 좀 조직의 쓴맛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면 야, 건드리지 마, 내 거야, 그러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예. 그 다음 마하나임이 담고 있는 두 번째 뜻이 뭐냐? 현실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두 부대나 야곱에게 보내신 것은 물론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도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야곱이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야곱이 도망간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20년 전에 도망갔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창세기 32장의 상황이 20년 전의 상황과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요. 20년 전에도 화가 난 형에게 맞아 죽을까봐 도망갔는데 그 도망가는 야곱을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고향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고향으로. 모든 상황이 20년 전과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20년 전에는 두려움을 피해서 야곱이 도망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현실이 고통스러워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 가족이 있잖아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걸 여기서 어떻게 해석하냐? 마하나임의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현실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새소망교회에 와서 목회한 지 27년이 됐어요. 근데 교회가 하도 쬐까맣다 보니까 저 안식년도 없이 27년을 왔어요. 이거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이게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하고 27년 동안 계속 쏟아내기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중간에 도망가고 싶은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죠. 당연히 있어도 많이 있었죠. 게다가 도망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서너 번.
근데 못 갔어요. 왜 못 갔을까요? 이창원 목사가 착해서? 아니요.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막으니까 못 가요. 못 가.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자를 한 명만 만나도 든든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텐데 부대로 만났어요. 그것도 2개의 부대를. 얼마나 든든해요. 예? 야곱은요, 에서의 400명의 용병과 비교할 수 없는 2 군단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겠죠. 예? 그 야곱은 뭐만 하면 돼요?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야곱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요. 뭐냐? 이 야곱이 분명히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안 해요. 맡기질 않아요. 놀라울 정도로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뭘 사용해요? 자기 방법을 사용해요. 하나님의 군대가 1 군단도 아니고 2 군단이나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야곱이야. 근데 하나님의 군대가 2 군단이나 있어. 야, 그러면 저는 100%예요. 호들갑 떨 거예요. 됐다, 이제. 저 400명이 문제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면서 이 놀라운 경험을 갖다가 내 자손 패대로 내가 남겨야지. 저는 100% 그래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후 결코 그냥 있지 못하죠. 근데 야곱은요, 하나님의 2 군단이나 되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기껏 한다는 게 뭐예요?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끝. 그러더니 그 다음에 창세기 33장 10절에서 자기 형 에서를 만나서는 뭐라 그래요? 줄친 것만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자기 형 앞에서 호들갑 다 떨어요. 이 모습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쟁이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되게 점잖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 그런데 인간 앞에 가면 온갖 호들갑 다 떨어요. 내가 당신 때문에 산다고, 내가 당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냐고.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세상의 은혜를 찾고 있는 모습이에요.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호들갑을 떨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반응을 보였다면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뭐라고 했어요? 시작.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왜 험악한 세월을 보내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반응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호들갑 떠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못하고 뭐만 기대해요? 내가 에서에게 이 예물을 보냈으니까 이 예물이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기보다는 그저 자기 형 에서에게 듣기 좋은 말 해가지고 그냥 호들갑 떠는 거,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의 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세상의 방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 방법, 이 방법대로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만 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해요. 이걸로 보아 우리는 은혜를 체험해도 참 사람의 본성이 안 변해요. 이게 참 답답해요. 본성이 안 변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저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성장이 필요하거든요. 예? 저와 여러분은 연약해요. 자주 넘어져요. 예? 시험에도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육체를 입은 인간의 속성이에요. 타락한 속성. 여러분, 사람은요 그냥 놔두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그 타락을 막기 위해서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데도 반응을 안 해요. 예? 돌아오라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예배로 돌아오라고, 기도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데도 반응을 안 해요. 이게 반응 안 하는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냉랭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동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저한테 청빙 얘기가 나왔어요. 큰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수연 씨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나 갈까 말까? 그랬더니 권수연 씨가 가자. 가면 당신 병 걸려 죽어. 네.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 같은 사람이 없거든. 당신이 뭘 입어도,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이 음식을 할 줄 몰라도 우리 사모님은 원래 못해. 그러고 넘어가자고. 그런데 다른 교회 가면은 시어머니들이야 다.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어차피 하는 거니까. 당신이 제명대로 못 살아.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러면 나는 새소망교회 있고 당신만 가?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하시자고요. 제 목적은, 제 존재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제발 좀 반응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예?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영국 목사님인데 대단한 설교자예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 사람이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전등을 주신다.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달빛을 주신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햇빛을 주신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밝은 천국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 감사하자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반응합시다. 반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알게 하시고 반응하게 주시옵소서. 우린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올수록 죄 짓지 말고 거룩하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실족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격하고,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것인 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